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주일 동안 잘 지내셨겠죠? 전례 없는 이 세상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저희들이 겪게 되는 참 힘든, 참 쉽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쟁을 하는 중이죠. 매일 코로나 소식 때문에 뉴스에 대부분 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스에 보면 마치 전 세계에서 이 전쟁에서 가장 실패하는 나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 7월 16일 발표에 의하면 확진자가 77,139명, 단연 톱이죠. 최고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사망자도 940명 사망자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방약, 치료제 이게 빨리 나오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아직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라든지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 싸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싸움이 오늘 이 지구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꽤 오래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싸움인데 이 죄와의 싸움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쭉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싸움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와 싸우는데 그냥 마음으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데까지 싸움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이 죄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인데 이 죄는 바로 그 상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 유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이 죄와 싸우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싸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이사야의 본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미 이사야 1장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세요. 우선 대상이 유다 백성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죄 문제를 소홀히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논쟁하시고 또 이 유다 백성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지금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노래로 표현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최종 결론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또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마음 정리를 이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5장 1절부터 몇 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선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포도나무는 유다로 표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최고의 질의 상품화할 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농사를 했죠. 망대를 세웠고요. 또 술투를 팠고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 상품할 수도 없고 먹기도 참 거북한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 노래를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맺은 것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쓸모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묻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런 상황인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될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손쓸 게 없고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과 6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먹힘을 당한다. 우선 울타리를 제거하니까 수많은 짐승들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 열매를 먹게 되겠죠. 또 담을 헐어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와서 관리하지 않는 주인이 없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발로 밟고 아주 참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 황폐하게 되는데 다시 복구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지를 자른다. 나무, 포도나무는 매년마다 열매를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 자르기를 해줘야 돼요. 또 북을 돋우지 못한다. 이 말은 뿌리 부분에 이 비료를 하고 흙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비가 없으면 물동산은 가능하지 않죠. 이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정은 이 포도원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쓸모없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자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원, 바로 그 포도원 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있는 포도원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죄와의 문제를 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참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책임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신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또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열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게 있다는 뜻이죠. 열매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의 본질이 뭐냐? 7절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 나타났고 공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이 나타났다. 이 정의와 포악, 공의와 부르짖음 무슨 관계일까요? 사실 히브리어의 언어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란 말과 포악이라는 히브리어어는 서로 발음이 비슷해요. 정의는 미스파트, 포악은 미스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비슷하죠? 또 공의의 체다카라는 이 언어, 이 표현은 이 부르짖음, 체아카, 체다카, 체아카 이렇게 너무 비슷해서 정의를 찾는데 포악이 나타났고 공의를 찾는데 부르짖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악과 부르짖음은 발음 때문에만 그냥 사용한 게 아닙니다. 정의는 이 포악과 관련되어 있고요. 공의는 부르짖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에 대한 이 구분이 잘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목회자이니까 가끔 한국에 번역한 책들을 좀 읽게 되면 정의와 공의란 이 단어의 번역이 어느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을 이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정의를 공의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 분명히 달라요. 자, 정의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느냐면요. 이 정의란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의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재해야 되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갈 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그대로 그 가치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찾았는데 포악이 나타났다. 이 포악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공동체적이시고 사랑의 공동체 이루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이 왜곡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정의의 죄를 짓는 것이죠. 이 공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공의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공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많이 또 다뤄지게 되는데 사실 이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 와서 받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지켰을 때 약속된 언약에 약속된 복을 받도록 요구하신 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나안 땅에 지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 대신에 이 부르짖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약한 자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데 보니까 부르짖음, 참 힘없는 사람들의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은 언약 백성들이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사회는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서로의 평화가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삶을 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또 이스라엘, 유다 안에 서로의 참 힘든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를 참 경쟁해서 욕심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란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신약에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영어로는 ungodliness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이 불의, unrighteousness 이 부분은 불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공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지금 포도원의 노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바울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 하나는 불의. 또 다른 말로 하나는 정의 측면에서 죄가 드러났고 또 하나는 공의 측면에서 죄가 드러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정의의 죄에 대한 특성들을 쭉 다룹니다.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특징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 안 계시는데 하는 의미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그런 죄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가 깃들여진 인간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로부터 하나님 없이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29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등등 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정의와 관련된 이 정의란 말은 하나님처럼 가드린 있는데 하나님처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또 그 가치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는 존재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죄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공의의 죄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죄는 2장 12절부터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하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제정하셔서 주셨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면 언약했던 복을 너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을 내려놓고 있다면 우리는 공의의 죄를 짓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의의 죄에서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 죄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이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농사 짓지 않는, 버려지는, 포기하는
그런 징계를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에 정의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타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땅에 거하는 사람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홀로 거주할까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가옥, 주택, 땅을 모조리 자기 소유로 바꾸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땅이 아니라 혼자 사는 욕심의 땅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분이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을 그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홀로 거주하려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가치, 이 모든 것들을 훼손하는 죄에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 죄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공의 죄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독주를 마신다. 아침부터 독주에 취한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들이 화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왜 화 있을까요? 여기서 술을 마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임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맞아,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정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술을 먹지 않아도 술 취한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후손을 내가 주겠고 이 땅을 다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설명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고무의 죄를 짓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정의의 죄, 공의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다 포기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린 지금 크게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속에 어떻게 하면 전염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값을 치르고 있어요.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손을 닦아야 됩니다. 또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지금 접촉을 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전략들 마치 전쟁하듯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은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싸움을 우리가 정말 직면해 있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의 축복들이 우리 손 밖으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포도원 노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 노래에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노래 내용에는 완전히 파멸이고 이 포도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만 정작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이 경고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 희망 섞인 이런 큰 전제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 땅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의 참 전염력하고 또 그 위기,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만약 알았다면 감기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제각기 예방책 또 예방할 방법 이걸 익히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싸움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다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이 위험성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거리 두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염력이 굉장히 발빠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 아직도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정의와 공의죄를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제기하는 이 죄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들 한 주를 살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또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다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이 중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에게 외쳤던 이 포도원 얘기가 포도원 노래가 우리에게 노래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과 이 신앙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이 승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힘있게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또 좋은
포도나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